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마 원래는 당일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다른 해 같았으면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막 그렇게 우리끼리 또 준비하고 또 기뻐하고 뜯을 텐데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좀 마음이 저도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데는 좀 고집을 부리지 않는 편인데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산들도 능히 주님의 기뻐하심 앞,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 권세가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들은 그렇게 같이 함께 드리기로 제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딱 나오면 찾는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 이 방석이 있잖아요. 이 방석을 딱 이렇게 요 앞에 딱 펴옵니다. 왜냐하면 방석 없이 앉으면 무릎이 당장 아파요. 근데 방석을 깔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방석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석 이러면 단번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일 밑에 깔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더 추울 때도 밑에 깔고 또 이렇게 쿠션을 위해서 또 깔고 또 뭐랄까 더울 때도 또 시원하게 하려고 방석을 깔기도 하고. 방석 자체는 그 존재 의미 자체가 내가 제일 밑자리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엉덩이 밑에 깔리기도 하고 발 밑에 깔리기도 하고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이 방석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뭐 더럽든 깨끗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섬깁니다. 방석은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겸손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특별히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권세자로 오신 것도 아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그렇게 우리는 명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애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절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기에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왔다. 나의 목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제물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마땅히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리어 섬김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방석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참 사람 되신 분이 누굴까? 수많은 우리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섬겼다, 열심히 뭐 이렇게 소외된 이들을 많이 섬겼다 이런 마더 테레사 뭐 이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 캘커타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섬겨왔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록도를 몇 번 계속 방문을 하고 거기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는데 가보면 참 너무 힘들어요. 뭐 일평생을 그런 어떤 장애의 몸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 뭐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상황들을 다 대변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낮아진 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사람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다. 즉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이건 붙잡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이익과 권세와 자리들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내 것을 포기했단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의 이익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집단 이기주의, 자기 권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 비어라는 말은, 비운다는 말은 케노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통을 쏟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단어를 쓸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어떤 은사 테스트 이런 거 해보면 남들을 섬기는 은사가 막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면을 보니까 이건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도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래는 세상의 보석이다. 근래는 세상의 보석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상석에 앉고자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걸레는 언제나 맨 말석에 앉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람은 걸레보다 위에 있습니다. 걸레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러운 발 밑에 있음에도 행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레나 쓰레기통이 많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많아야 살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더러워짐으로 남이 깨끗해집니다. 자신이 더러워지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순간부터 아주 아프게 찢깁니다. 그래서 다르면서 몸서리 칩니다. 그때도 걸레가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활짝 웃습니다. 이는 걸레가 삶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걸레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걸레끼리 내기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닳겠다고 전쟁을 치릅니다. 걸레는 어떤 경우에도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말해줍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을 보석이라 여기고 높이며 광나게 닦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서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윗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맞이할 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아래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식당에 서빙하는 거 보셨습니까?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을 때 이 서빙하는 친구들이 와서 딱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약간 앉아있는 그분보다 시선을 낮게 해서 여러분 테이블에 주문을 받는 거, 음식 주문을 받는 거 보셨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섬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긴다라고 과연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긴 거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끌어안으시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의 용어 중에 아주 흔히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용어. 나는 당신들의 일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벌리면 일꾼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공감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의 자리에 서서 나는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보다 말 그대로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그런 자리에서 섬겼다면 그렇지. 예수님처럼 아기의 모습을 오셨으면 그렇지.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친히 체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 끌어안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가장 더러운 곳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오가다가 발이 더러워집니다. 발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안 좋은 곳도 섬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말 그대로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신하가 왕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쁩니다. 발을 닦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준다는 말은 숨은 곳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표시나지 않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참 섬김입니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둘을 주고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둘 주고 나는 2개 주는데 니는 하나도 못 주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9개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개를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자로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예수님. 종국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42절,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직분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가 큰 자라고.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를 가진 자로 좀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좀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갖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를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옷 입혀주고 물 뜯어주고 운전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숙한 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섬기는 자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 서번트, 이 말씀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먹습니다. 그 음식을 즐깁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다만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주인 되기를 바라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짬밥이 쌓일수록 부리는 종들이 많아지고 서열이 높을수록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너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가 지위가 높아지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부유함이 쌓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고객으로 갔을 때 우리를 고객 취급 안 해주고 말 그대로 좀 대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면 그만큼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섬기는 몫이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섬김으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길 때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륜이 오래될수록 주인이 되지 말고 더욱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이고 으뜸인 자이고 제자이고 성숙한 자입니다. 섬김은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가늠자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느냐, 그분은 교회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한 어른인 부모가 종이 되어 섬기잖아요. 섬기는 부모가 큰 자이고 섬김받는 아이가 작은 자 아닙니까? 집에서 분명히 섬김받는 것은 아이들인데 그러면 섬김받는 자가 어른입니까? 아니잖아요. 섬기는 부모님이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도저히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고 사려 깊은 지혜로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와 종들이 즐비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더 섬기려고 경쟁하고 내 섬길 걸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고 아쉬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섬김의 모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지속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자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은 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구 뒤죽박죽 섞어놓는 그런 현대교회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저질렀던 착각들을 우리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그렇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우리 작은아들 큰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면 그런 영광을 누린다? 아니, 천국 가면 누린다는 말은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말이죠. 이 땅에서 그런 권세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서 행정명령이 발동돼서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이 참석했지만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제되는 불평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은 그동안 계속 사실은 개석 이후에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성탄절에 드려지는 헌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물질들이 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참만 근데 쉽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근데 올해는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런 물질을 오늘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결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오후에 목자들이 찾아보고 또 같이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 그것이 바로 우리 섬김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섬기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밥 한 그릇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공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고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이 필요하지 않고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한번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섬기면서 내 줄 테니까 네 받으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이건 도저히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임 중에 횟집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횟집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앞에 그 나오는 전체 요리가 있고 뒤에 이제 본 회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찬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각자 몫을 먹는데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가끔씩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빨리 그릇을 비워야 다음 게 나옵니다.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그걸 서너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빨리 먹고 가세요라는 그런 이 말로 들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빨리 먹고 가라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상대방을 섬기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러한 일들을 기분 좋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섬기려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SNS에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교회에 슬퍼하는 댓글이 200개 이상 달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맨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음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세요. 이렇게. 말라리아 백신 가격이 2만 원 정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그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하여서 말라리아 그 예방접종을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멘트를 딱 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낙고천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친구가 되어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기억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성탄을 같이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섬김받아 마땅하지만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 받고자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년